오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우리들이 시편은 많은 것들이 다 다윗의 시인데, 제가 다윗의 시를 예전에 시편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3편의 맨 앞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킬 때 당장 죽게 생겨가지고 도망 나오면서 맨발로 나오면서 그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아들이, 그죠? 그런 마음 속에 있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시를 대해서 나왔을 때, 저는 예전에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막 어려운데도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구나, 믿음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에 아들 때문에 힘들면 기도할 때 아들 이름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래든가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압살롬이 그렇게 했던가, 이런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이 다윗이 빵 바구니라고 했죠. 말씀을 담은 그릇, 바구니이기 때문에 사울 임금이, 사울이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답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사울은 임금이지만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닌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다윗은 말씀을 담은 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또 사랑하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보는데 목련이 몽우리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목련이 이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해도 계절은 지나가는구나, 이제 따뜻해지겠다, 따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겠지, 그런 마음에 어떤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것처럼 시대에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전에 다윗의 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 그러면 믿음의 임금이고, 그죠?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임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미즈모르레 다비드예요. 미즈모르가 시라는 뜻인데, 이 미즈모르라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 자마르가 어근인데, 자마르라는 뜻은 자르다, 가지치다, 찬양하다, 노래, 음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자마르, 미즈모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즈모르라는 얘기는 가지치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친다를 생각해 볼 때 모양을 위해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죠. 제가 그 전도하는 아는 그 권사님네 집에 그 노부부가 사시는데, 그분이 진짜 꽃을 많이 키워요. 근데 그분 거기 갔다가 얻은 게 천리하늘이라는 화분을 하나 얻었어요. 화분까지 얻었는데 베란다에 놨더니 햇빛을 안 받는지 얘가 한쪽으로만 계속 자라요. 근데 죽지는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자라는 것만 해도 기특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가지만 쭉 자라가지고 진짜 봐도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라놓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열심히 자랐는데. 그게 아까워서 놔뒀는데, 그 근처에 최 집사님이라고 제가 전도하던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다육이도 많이 키우고 관심이 많은 분인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오더니 아니 이렇게 놔두면 되냐고 하더니 가위 갖다가 쌍둥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섭섭했어요. 이쁘게 그래도 쭉 이파리가 쫙 폈는데 천리나 가는 향이라는 건데 섭섭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반대쪽에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양쪽으로 예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그 집사님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될 걸 아셨구나. 저는 그 당시는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즉 나무라면은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 제가 봐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 가지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열심히 먹고 자라고 진짜 해서 막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확 잘라버려보세요. 정말 속상할 거예요. 그리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또 너무 아프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사랑하는 자인데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죠. 그냥 죽은 것 같으면 가지치기 할 일이 없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를 가지치기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꽃꽂이를 할 때 꽃꽂이 하는 사람이 예쁜 꽃을 많이 갖고 자라요. 큰 꽃을 많이 갖고 자라요. 그랬다가 어느 날 그 예쁜 꽃을 가운데를 툭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꽃이 어떻겠어요? 나는 너무 예쁜 꽃이야. 어디 가서 예쁘게 해야지 그랬는데 꽃만 남기고 조금만 잘라버리면 꽃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모양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고 꽃이 서운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꽃을 꽂는 사람은 이 자기 몽둥바리를 잘라갖고 맨 앞에 놓겠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꽃이 너무 예뻐서 꽃꽂이 하는 중에 맨 앞에 놔야지 누구나 빨리 볼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꽃을 자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이 꽃은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탁 잘라서 맨 앞에 꽂고 큰 거는 또 이파리 무성한 거 뒤에다가 이렇게 나눠놓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꽃꽂이를 볼 때 이렇게 잘리는 고통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저는 그때 이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공부하니까 이 찬송이라는 시는 바로 이런 고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는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어때요? 점점 어른이 돼가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을 제가 우리 민서 하루만 봐도 힘들잖아요. 근데 둘씩 하루 종일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봐서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면서 애를 보는데 그게 엄마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쵸? 두 아이 데리고 힘들게 지나고 나면 단단해져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잘 보는 능력을 받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엄마의 힘은 고생과 헌신과 희생이다 하고 엄마 하면은 그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그 많은 슬픔과 고통을 엄마가 견뎠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만 이런 찬송이 이런 뜻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배구 응원을 하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믿음 축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배구를 하면은 배구 할 때마다 구월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저쪽에서 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치는 사람이 힘이 나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찬송만 부르래요. 그래갖고 저는요 예수님 찬양 찬송만 부르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분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찬송만 부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막상 배구하는 사람은 하나 둘 함께 힘을 내줘야 이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공부하니까 그런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밥도 안 먹고 매일 밤새 찬송만 부르면 그냥 성령 충만해지겠네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로 가지치기고 찬송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힘든 걸 하나님은 찬송으로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너가 힘든 것을 보고 그 가운데 내가 거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한다는 것이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나 이 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맡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를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여 나와요.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감히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됐어요.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인, 나의 주인, 나를 판단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아주 더욱더 마음대로 부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숨을 한번 쉬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이 정말로 거룩한 그 이름인데 여호와가 어떤 뜻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분명히 뜻이 있지 않을까요? 다윗도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예흐바 합니다. 예흐바, 그게 여호와의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예흐바. 예흐바라는 단어에는 그 소토마다 해라는 자음이 있는데 이렇게 쓴 자음이에요. 그게 텐트, 천막 같은 숨을 쉬는 숨구멍이라는 뜻이 있는데 숨구멍 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지금 여호와라는 뜻은 지금 어떻게 내가 하느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남도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되면 내가 믿은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한 사람만 알아도, 여호와 이름 하나만 알아도 아, 지금 도와주시지?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저도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있고 이거를 내가 혼자 풀지 못하고 힘들 때 하면 돼, 도와주실 거야, 지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시작하면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그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것은 지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을까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엘로힘은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여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물론 대적이 많겠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 했잖아요. 그럴 때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아이돌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는 압살롬,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훌륭한 압살롬을 다윗이 미워하니까,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해, 이런 여론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그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불쌍하니까. 이렇게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윗의 대적이 됐죠. 그래서 다윗의 대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뜻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의 대적이라는 것이 나와요. 나의 대적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보내면 차라가 나옵니다. 차라. 차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억압받다, 적대시하다, 많다, 그런 뜻이에요. 외치다. 그러니까 이 대적한다는 얘기는 내 속에 억압받는 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민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얼마나 억압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 지금 학생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도 그런 부모님들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이 억압받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대적하는 일이에요. 누가 너는 잘못했어, 대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짓누르는 것들, 그 다음에 적대시하고, 내 속에 적대시하고 모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차라라고 해서 내 속에 억압받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할 때 라브가 나와요. 이 라브는 많다라는 뜻인데 여기 끝에 슈렉이 나옵니다. 슈렉. 이 슈렉이라는 건 제가 그랬죠.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데 증가하는데 뭐가 증가하냐? 공허와 혼돈과 무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고 이런 것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공허와 혼돈과 무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말하면 나를 치는 사람이 많아서 저 사람들 다 원수가 아파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그죠? 탓함과 아들에 대한 미움과 어떤 그 모든 문제들이 내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임금이에요. 그죠? 임금님인데 누가 치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나를 치는 자가 또 많대요. 그래서 저는 임금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 그리고 칼로 죽일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나를 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누가 감히 왕을 치냐 생각했지만 여기서 일어나가 쿰입니다. 쿰은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억압받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겠다는 뜻이죠. 네. 일어나서 여기서 나를 치는 자가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뭐로 나오냐면 알라로 나와요. 알라라는 건 지난번에 그 시냇가에 할 때 알라가 알이 나왔어요. 알은 아인과 라메드가 나왔죠. 그래서 성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치는 자라는 얘기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것이 그냥 나를 때리고 이러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대적이 많지만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성장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이다가 나와요. 많다는 건 여기도 라고가 나오는데 여기는 슈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장하고 늘어나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 그것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어.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내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해서 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지치기 하는 고통이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증가하다는 뜻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무수히 많아지겠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시라는 믿지 모르래 다윗이 그런 가지치기라면 이 첫 절부터 어떻게 힘들다고 말했을까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도 어려운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런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마다 유익하게 하셨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지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내보이시려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 욥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윗의 그 1절에서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인가.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많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용기를 내야지. 또 가지치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찬송으로 들으신다니까 하나님 내 찬송 들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생각한다면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영광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내 모든 잘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어떻게 말하면 조금 형이상학적이라 영광,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영광일까? 그죠?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영광일까? 어떤 방법에 대한 게 조금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영광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케보드라고 합니다. 케보드. 케보드라는 것은 영광인데 어떤 뜻이냐? 무겁다, 유력하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무게를 달다 그런 뜻입니다. 무게를 달다. 즉 영광이라는 얘기는 무게를 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단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가벼운 건 이렇게 쉽게 들 수 있습니다. 무거운 건 어떻게 듭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들죠. 바로 무게를 단다는 건 하나님을 군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민선의 집에 가서 민선을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전화가 왔었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와서 민서야 하고 막 하는데 얘가 지금 엄마가 가고 나면 조금 서운해갖고 그리고 예전보다 민서가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할아버지가 민서야 안녕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근데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가서 할아버지 안녕 인사해야지.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할아버지가 서운한 채로 전화를 끊었고 제가 이제 민서를 혼냈죠. 너가 뭔데 건방지게? 응? 너희 엄마야 아빠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거 쭈쭈쭈 울더라고요. 혼내니까 할머니 무서운 할머니야. 그러면서 어디서 버릇 없이 어른들한테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 근데 착한 마음은 어른들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할아버지한테 인사 잘하는 거고, 나쁜 마음은 에이 내 기분 나쁘니까 나도 안 할 거야. 나도 싫어. 그런 마음이야. 근데 너 어떤 마음이 이겼어?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이겼지. 할머니도 화내는 것도 나쁜 마음이야. 화 안 내도 되는데 할머니도 화가 났어. 할머니도 꼭 나쁜 마음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 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가 부르시거나 그러면 대답 잘해야지. 네, 어떤 마음이 이기는 거지? 착한 마음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에 아빠가 전화 왔다면 민서가 어땠을까요? 아빠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엄마가 전화 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만큼 민서는 할아버지 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민서랑 이렇게 놀면서 퍼즐 재미난 거 하잖아요. 그럼 좋은 건 꼭 엄마랑 한대요. 저 안 시켜줘요.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요 엄마 아빠 꼭 내놓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볼 때는 안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가 커서 자기 생각이 정확해서 제가 제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민서에게는 무게를 단 게 엄마 아빠지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거나 그래도 귀뚱으로 듣지만 엄마가 이리 올래? 그러면 가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작은 소리도 무게를 둔 사람은 듣는 거죠. 그죠? 아빠가 말씀하실 때 아빠가 그래 오늘 일찍 와라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무게를 두었으면 일찍 와요. 일찍 와면 안 와? 오늘 꼭 가야 돼! 소리 지른다고 오는 게 아니죠. 무게를 두면 작게 말해도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게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게를 두는 것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준다는 생각을 할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시입니다. 미스모롤의 다윗. 이것처럼 이 다윗이 가지치기 하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각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지치라고 생각할 때 가지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때 여호와 한 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일하다가 막힐 때가 있으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세요. 지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은 게 어렵고 힘들 때 지금 하면 되지, 지금 도와주시지, 지금 하고 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지금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면서 또 남도 되게 하시는 얼마나 복입니까? 나를 만난 자가 내가 받은 복을 그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소리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이며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는 가지치기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순종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가 그냥 시인 줄 알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깊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가 지금 많은 재앙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가지치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문제가 올 때마다 여호와를 기억하여서 그때마다 답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무게를 단다고 말로는 영광 하면서 하나님께 정작 무게를 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느껴지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